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최고의 명품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잊지 않고 담대하게 권세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나만의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아람의 나만 장군이 우리 살펴본 대로 불치에 나병이 들었습니다.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그가 이제 절망과 죽음에 갇혔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나만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립니다. 그게 뭐였죠? 이스라엘 어린 여종의 희소식이죠. 사마리아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하여 고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절망과 죽음에서, 그 늪에서 완전히 벗어나 나병에서 해방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어린 나이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이 되고, 바로 그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새로운 인생을 그가 선물로 받게 됩니다. 무엇이 이 절망과 죽음의 늪에 빠져있던 나만을 소망과 그 생명의 인생으로 거듭나게 만들었느냐? 우리는 오늘 이 부분을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던 K 집사라는 분이 있어요. 처음부터 집사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놀기를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그래서 젊어서 너무 술을 마셔가지고 그냥 간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간경화가 오니까 복수가 차고 배가 남산나고 그럼 숨이 가쁘고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절망의 상태. 이제 간경화는 바로 간암으로 넘어가는데 그 직전까지 갔는데, 그런 그가 다시 회복이 되어 그 50대 때 그런 좀 절망에 빠졌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30년의 그 인생을, 그것도 새로운 영광된 그 인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여러분들은 그 궁금증을 갖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만이 하나님만이 해결책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에게 과연 무엇이 소망과 생명의 그 인생을 선물받게 만드는가?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아람의 나만 장군, 군대 총사령관입니다. 제2인자예요. 왕 다음. 근데 왕의 시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왕이 아주 총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자예요.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는 큰 용사다. 근데 그가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나병은 세포와 신경이 이제 썩어가는 그런 무서운 병인데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가 우리가 두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절망 중에 전쟁 중에 이스라엘의 한 여종을 잡아와서 나만 장군 부인의 몸종으로 삼았는데 그를 통해서 의의 소식을 듣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약과 또 모든 치료 방법들을 통해서 다 고쳐보려고 애를 썼지만 지금까지 어느 것도 자기 주인을 고치지 못했는데 이 여종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주인이 반드시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부인도 나만 장군도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결국 어떻게 하죠? 사마리아 엘리사에게 나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결과적으로 나만 장군이 분노와 낙담에 빠져버려요. 이유가 뭡니까? 나만은 기대감을 가지고 갔습니다. 분명히 마지막 희망이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동안에 그가 베풀었던 많은 기적들을 들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엘리사가 베푼 기적들이 얼마나 컸습니까? 죽은 자도 살려내는 그런 기적들을 행했는데 기대감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또 방식, 자기 생각도 같이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대접하지도 않고 방법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아람의 대장군이에요. 장군.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권력을 가진, 비록 운동병이 들었지만 나병이 들었지만 지금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VIP는 아닐지라도 그저 귀중히 여겨서 귀중한 손님 맞이하는 자세로 나와서 그를 환대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하냐?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적셔라, 씻어라. 그러면 네가 고침을 받을 것이다. 네 살이 다시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그 방법을 주지만 나만이 원했던 신뢰할 만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모든 이방들의 치료 방법은 뭡니까? 이런 방법이 아니고 자기들이 신뢰하는 신을 열심히 부릅니다. 신을 부르고 그리고 그 환부에 손을 얹으면서 치료하는 방식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치료 방법인데 전혀 지금 어디 가서 요단강 가서 7번,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7번 가서 몸을 적셔라. 그러면 깨끗하게 것이다. 여러분, 나만이 왜 분노했습니까? 자기가 푸대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이 완전히 북살당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치료법도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냐? 아람의 강이 더 훨씬 깨끗하고 신령하다. 이 요단강이 더러운 곳에 가서 7번 씻으라? 불쾌한 거예요. 차라리 아람에는 깨끗한 2강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씻는 게 훨씬 낫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면서 어떻게 획 그냥 돌아가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리고 그는 아람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나만 장군의 이 행위가 우리 관점으로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보였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우리가 보였던 그런 방식과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저도 이런 방식의 유혹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람의 제2인자란 말이에요. 총사령관입니다. 왕 다음에 왕이 존귀 여기는 자입니다. 앞을 막을 자가 없는 그런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아람보다 더 힘이 없는 나라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와서 버선발로 맞이하고 환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무시당하는 기분 여러분 알잖아요. 어디 갔는데 여러분이 누가 대접도 안 해주고 그냥 본체만 채하고 무시하면 그 기분이 썩 좋지 않잖아요. 변화될 생각이 다 들 수도 있습니다. 그가 그냥 왔습니까? 아람 왕이 친서를 가지고 왔어요. 아람 왕이 직접 이스라엘 왕한테 이 나만 장군을 잘 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치료해 달라 친서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엄청난 보물도 가지고 왔어요. 그 보물의 양을 우리가 정확히 환산할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이
50억, 70억 되는 그런 막대한 보물이다. 그렇게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더더구나 그의 몸은 지금 나병으로 인하여 움직이기 힘든 그런 병든 몸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 먼 길, 여러분 아람의 수도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인데 거기서 사마리아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측정한 보통 240km에 240km, 그러면 보통 7, 8일이 걸리는 그런 거리인데 아픈 몸으로 그렇게 사모하면서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의 도리라면 환대하고 고생했습니다. 위로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그 치료를 그에게 그가 직접 얼굴을 맞대면서 환부의 손을 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가 치료해 주기를 바랬는데 엘리사의 행동은 전혀 그런 행동이 아니었다 그 말씀이에요. 무슨 이런 치료법이 있나, 무슨 이런 인간이 있나. 여러분 막 극단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막 쌍욕이 나왔고 얼마나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지. 만약에 내 삶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 선뜻 이야기가 안 됩니다. 섭섭합니다. 제일 무서운 마귀가 무슨 마귀라고 그랬어요? 섭섭마귀. 섭섭마귀 들으면 그건 다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요. 원수됩니다. 평생 원수처럼 부러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기분 나쁩니다. 괘씸해요. 거기까지 괘씸. 얼마나 괘씸합니까? 분노가 치밀니다. 근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이라, 그리고 자기는 아람 어떤 국가적인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는 성질로 하자면 가서 그냥 한 칼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데 외교적인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거 국가를 생각하면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분노를 참고 다시 말미를 돌려서 그냥 아픈 몸 끌고 사마리아로 돌아가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한 군데 믿었는데 그런 더 절망의 상황을 만났을 때에 마음의 깊은 상처로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이런 참 절망의 이 밑자락까지 떨어져 본 적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을 경험한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장군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납득할 수 없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래요? 하나님의 말대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 뭐로? 하나님의 말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겨서 씻었다. 7번은 뭘 의미합니까? 왜 하필이면 7번이에요? 한 번만 하라고 하지 2번, 3번, 4번, 5, 6, 7번. 여러분 몇 번째 깨끗해졌을 것 같아요? 한 번 잠그니까 뭔가 가려움이 없어지고, 두 번째 잠그니까 뭔가 가렵기 시작하고, 뭔가 잠그니까 통증이 오기 시작하고 신경이 살아나고 그랬을 것 같아요. 6번째 하니까 이제는 한 번만 더 잠그면은 완전히 나아지겠다. 아니에요. 전혀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7번 잠그라고 했어요. 왜 7번입니까? 왜 7번이에요? 5번도 아니고 6번도 아니고. 여러분 성경의 숫자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땅의 수와 하늘의 수를 말합니다. 동서남북 사는 땅의 수를 말합니다. 3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7은 완전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수인데 결국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뭐냐면 나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되, 어떻게 순종? 완벽하게 부족함이 없는 순종을 요구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 나아만 장군은 완벽하게 순종했다.
완전하게 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여러분 신뢰하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잖아요. 나만이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를 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야속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 먼 거리 그렇게 자존심 굽이고 그 죽어가는 몸으로 찾아왔으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쉬운 방법으로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고로 요구하시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완벽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보여야 될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기준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한다, 나는 믿음이 좋다, 다른 걸로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최고로 우리를 끌고 가시고자 하는 우리 신앙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예배처럼 중요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예배는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영광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치유와 모든 회복의 은혜를 입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는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땅이 어떤 것보다 더 영광인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다? 제사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만을 그냥 육신의 질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100% 순종하는 그 사람을 만들려는 그 의도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나만 장군에게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새로운 인생, 3살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출발하는, 영광스럽게 출발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그 삶, 최고의 행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냥 병 하나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행복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본문 속에서 보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사랑의 하나님의 심정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여러분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아플 때 건강 회복하고 땅의 것 우리가 다 해결받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영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그 어느 것과도 장애를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최고의 그런 행복된 삶,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그런 인생, 그걸 만들어주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게 저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지금 나만 장군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 우리 본문 속에서 그걸 읽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만을 그의 나병이라는 절망과 죽음의 그 늪에 빠진 그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소망과 생명으로 건져주시는데, 결국 그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그 말씀이 오늘 또 본문 속에 우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나만은 이방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절망과 죽음의 그 나병에 직면함으로 인하여 세상 어느 것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의 상황에 직면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처음에 찾았어요. 우리는 모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여러분 상천하지에 살아계신 하나님, 개인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를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인류 역사를 누가 주관합니까? 우리 역사를 누가 주관합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로서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문제를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고 아니면 문제를 허용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그 해답을 가지고 계신 자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다 오답입니다. 다 가짜 답이에요. 일시적인 문제 해결해주는 마약과 같은 그런 답이지만 진정한 치료책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문제가 있으면은 누구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나아만을 그 절망과 죽음의 그 환경 속에서 그가 누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참 세밀한 역사 같아요. 이 믿음이 좋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어린 계집종 이스라엘 계집종 하필은 이종이 몸종이 됐잖아요. 그 몸종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경계가 없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갖는 그 소녀로 만들었고 이 주인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게 했고 그리고 이 어린 여종도 삶이 얼마나 진실됐는지 여주인도 믿고 남주인도 믿고 그래서 그래 네 말이라 한번 믿어보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가 누구? 하나님을.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선지자를 찾아오게 하는 이런 과정들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방법이 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고 어떤 사람은 참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어떤 절망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의 어떤 절망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어떤 절망 속에서 세상에서 탈출구를 못 잡고 결국은 우리 주위에서 전해주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희소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막연하지만 그걸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다. 이게 출발입니다. 근데 여러분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희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여러분 문제는 그 다음 단계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 문제 여기서 너무 많은 성도들이 넘어져요. 거기만 넘어가면 거기만 통과하면 그 다음 단계만 가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들 새로운 인생들 또 새로운 그 이제는 새 출발의 그 거듭나는 삶이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이 세상 것에 지배받지 않냐고 항상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그 삶을 누릴 수가 있는데 항상 어디서 넘어지느냐 2단계에서 넘어지는 오늘 나만이 넘어진 자리에서 넘어졌다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내가 어떤 절망과 죽음 뭐 질병의 문제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넘어야 할 그 산, 이 산을 넘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다. 영광의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누리는 그때 이 단계를 넘어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 한국에 800만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대형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이 단계를 넘어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운행 속에서 최고의 행복 땅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초월해서 하늘과 땅의 그 하나님의 영광들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 전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단계를 넘어갔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 단계에 갇혀서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까 말까 하나님하고 싸우면서 신앙생활 하느냐? 이 단계를 넘어가는데 하나님의 지성소 그 영광에 거기 들어가면 그건 모든 게 다 평강입니다.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시면 아래에서는 막 비바람이 지고 유동이 지는데 그걸 뚫고 올라가면 태양이 비치고 바람이 불지 않는 곳이 있어요. 독수리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이 비바람 치는 폭풍 속에서 아무리 힘을 강해도 버티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걸 뚫고
올라가면 그에는 비바람이 없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속해서 살지만 우리는 이 땅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절망하면서 좌절하면서 하나님 원망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뚫고 넘어가서 상황이 어떻든 삶이 어떻든 항상 자유와 기쁨과 평강,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절대적인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이미 준비해 주셨는데 그걸 못 올라가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자, 옛사람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대적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제자의 도를 말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목사님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장로님한테만 얘기한, 예찬 영광이한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바로 믿었어요.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자존심 버리라 그 말이에요. 자아를 버리라 그 말입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어떤 자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어린아이와 같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도 여러분 복잡한데 어린아이의 무슨 특성을 말합니까? 순수함, 겸손. 그거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을 가져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의 약속을 신뢰하고 우리는 100%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7번 들어갈 수 있는, 100%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만의 자존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병으로 인하여 그 대단한 자존심이 꺾였다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는 자존심은 꺾이지 않아요. 꺾인 것처럼 보입니다. 돈으로 인하여 자존심을 가졌던 사람도 돈이 없으면 자존심이 꺾이는 것 같지만 꺾인 것처럼 보이지 꺾이지 않아요. 건강,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자존심을 자아를 꺾을 수가 없어요. 절대. 여러분, 나만이 그 자존심이 지금 꺾여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은,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했어요. 교만한 자와 하나님은 싸워서 그를 물리쳐버린다라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놔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왜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보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그 아내가 이제 흉년으로 아이 하나 다 죽어갈 때 기름을 채워주고 그를 위로해주고, 자녀가 없는 그 가정에 자녀를 주고, 자녀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해요? 막 그가 얼굴을 포개면서 목을 보면서 그를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그를 살려낸, 여러분, 엘리사는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자인데 그가 왜 지금 나만에게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쌀쌀이 대하면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의도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의 그 교만을 완전히 꺾기 위해서. 여러분, 교만이 있는 자리에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장갑 안에 가득 불순물이 차 있으면 내 손가락이 들어갑니까? 절대 그 장갑은 장갑 역할을 못합니다. 장갑이 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 때 우리를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100%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지금 그 단계에 나가야 그는 최고의 행복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데 나만이 딱 걸린 자리가 뭐냐면 교만이었어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방법을 통해서 그의 자존심을 건드려요. 폭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돌아가게 만드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뭡니까? 돌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그 나만의 종들이 그를 설득하는데 참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어요. 종들이 설득을 해요.
여러분, 종들이 만약 같이 분노하면서 와 주인이요, 저 엘리사 저 나쁜 놈, 저런 고약한 놈, 진짜 나쁜 놈, 저런 놈은 다시 우리가 상대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군대를 몰고 와서 멸절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야, 한번 다시 생각하소서. 어려운 일 하지 않냐, 더 어려운 일 시켜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쉬운 일 왜 안 합니까? 한번 믿어보고 하십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설득을 시킵니다. 이런 종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자존심을 꺾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서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놨는데 그것을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도 지금 그 싸움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싸움이에요. 그걸 돕는 자가 뭐냐면요, 내 지체입니다. 성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하면 안 되지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실수를 가지고 그 실수를 당한 사람이 막 분노하고 실망할 때에 거기에 같이 기름 붓지 마세요. 그래 저 땅인가 그러지 말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나만처럼 자기 세상으로 가버리면, 여러분 그렇게 세상으로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 자기도 예수 잘 믿었대요. 근데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이 단계를 못 넘었던 거예요. 못 넘어서. 그걸 누가 불지른 줄 아세요? 성도들이 불지른 거예요. 자꾸 교회 비난하고. 하나님은 분노하며 돌아가는 그에게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나만으로 하여금 완전한 순종을 하게 만들어요. 7번 가서 어떻게 합니까? 저 요단강 더러운 강 내가 저기 가서 몸 담궈야 하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말없이 가서 몇 번? 7번. 6번 담근 데까지 아무 징조도 없지만 그까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7번까지 들어가요. 7번째 그의 몸이 어린아이와 같은 살로 완전히,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살이 변했다는 게 단지 육체의 변화뿐만 아니라요, 그 인생이 이제 어린아이같이 새로 시작되는 새 인생이 시작된다, 그 말씀이에요. 완전한 순종 속에서 완전한 새로운 그 최고의 행복의 인생, 그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할 때,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자신의 완전한 순종이, 우리의 완전한 순종이 최고의 행복, 희망과 생명의 새 역사를 만들어요. 그리 들어가게 만듭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돈으로 안 됩니다. 열심으로 안 됩니다. 권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그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우리를 들어가게 만든다. 여러분, 믿음의 순종은 뭡니까?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한다고 그랬죠. 순종의 사람을 찾습니다.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을 나타내는데,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죽음과 절망에서 이제는 소망과 생명의 그 단계로 들어가게 만드시는데, 그 순종이라는 건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따르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겸손함으로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 경험을 버리고,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100% 따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의 믿음이고, 그 순종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생명의 역사, 영생의 역사, 최고의 행복의 역사가 그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그 K 집사, 그분은 복수가 차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수 찬 사람 봤습니까? 배가 이렇게 숨이 가빠요. 숨을 못 쉬어.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부인 권사에, 그 당시에는 이제 부인 집사에, 여보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전혀 말도 안 듣던 그가 이제는 목사님 집으로 초대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는 힘들지만 교회 출석을 합니다. 예배 출석하고, 목사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 표현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빠지지 마세요. 얼마나 보기 힘듭니까? 복수 차고 와서 앉아있기도 힘들고, 근데 순종을 해요. 계속해서 예배 참석하고, 그 목사님이 자꾸 요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본인의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목사님 말합니다. 내가 돕는 것도 여기까지,
성도들이 돕는 것도 이거 본인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본인의 신앙을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어려워요.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당신의 질병으로 가난해서 나왔지만 당신이 다음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제 다 버리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여러분, 초신자가 금식이 됩니까? 기도가 뭔지 압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너무입니까? 아이씨, 나 안 해. 포기해버렸어. 또 교회가 막 계속 기도하죠. 목사님이 계속 또 기도하고, 응?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 붙잡고 이제는 그가 그걸 넘어가기로. 교회가 얼마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그걸 뚫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뚫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이제는 교회가 같이 기도하는데 그가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입으로 하나님이 누군지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이제 그가 전식으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되냐. 어느 날 갑자기 복수가 쫙 빠져. 화장실에 갔는데 복수가 쫙 빠지면서 여러분, 그 뒤로 그 인생이 3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구나. 조금 몸이 아픈 사람 있으면 목사님보다 더 먼저 신방 갑니다. 목사님 신방 갔으면 벌써 그 사람 가 있어요. 그 사람의 위로는 누구의 위로도 감당해요. 왜? 자기가 그 마음을 아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그런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돼도 결국 나중에 당뇨 뭐 여러 가지 병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유함이 있어요. 항상 기쁨이 있어요. 순종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11에서 11장에 이 인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거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다음 단계를 뛰어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고 무슨 말씀이든 우리가 100% 순종하는, 이해가 안 되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죽음에 기다릴지라도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다음 단계이고, 그 다음 단계 속에 뭐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지혜도 임하고 능력도 임하고 기적도 임하고.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뭘로도 치료할 수 없었던 그걸 하나님의 한순간에 다 그냥 어린아이 살처럼 완전하게 치료해 줘버리시잖아요. 절망과 죽음의 덕에 빠졌습니까?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절망과 죽음의 덕에 빠졌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 약속을 붙잡고 이제는 신뢰하고 순종의 믿음으로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100% 순종하는,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그 영광의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가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통과해야 돼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 씨름하고 있는 사람 있으면 열심히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 사람들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본인 스스로가 뚫고 넘어갈 수 있도록. 부모가 못해줘요. 그것은 남편이 못해주고 아내가 못해주고 도와줄 뿐이에요. 우리가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완전한 순종의 믿음을 그럴 때 주시고, 그리고 건져주시고 희망과 생명의 새 인생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나만처럼 이 K 집사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누렸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일주일 동안 결단하고 실행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알았어요, 설교를 통해서. 근데 순종을 포기했던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있다라면,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일주일 동안 한번 무조건 그 약속에 죽으면 죽이를 한번 순종하는 훈련들을 한번 하십시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루에 한 가지씩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라면, 요구가 있다라면 무조건 순종해 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뚫고 그 자리에 올라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나만의 이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가,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귀한 진리의 교훈을 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아가되 하나님, 내 믿음으로 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하나님의 그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최고의 행복의 단계,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단계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믿음의 종들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에게 순종의 믿음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복된 자로, 영광된 자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